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절부터 6절까지 시작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경건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건이란 그리스도를 영혼에 품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경건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로 불리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거죠. 반복되다가 삶의 행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 행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우리 일생이 된다,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한 습관, 나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변화시켜 감으로 인하여 내 삶의 일생이 되어가는 그것을 가리켜 경건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수행의 문제이라기보다 심지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영적인 훈련, 그것을 경건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애를 써보자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요구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보는 훈련, 그것을 경건이라 그랬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내면의 내밀한 관계, 그 고백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 내면의 고백만으로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인 신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판단 내릴 수 없고 그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경건한 삶의 어떤 모습들은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내면의 고백이 바깥으로 드러난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경건한 삶이라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늘 이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는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잘려 벌어지고 불에 던져진다고까지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내면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을 때 우리의 경건은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자였지만 좋은 신앙인이었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었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려보죠. 제목이, 기도 제목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통해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문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세상적인 모든 욕망이 다곤의 우상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혈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피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과의 내면의 관계인 신앙이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이 경건이 끊임없이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옳지 못한 깨끗이 못한 생각들과 모든 욕망들이 다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있었던 다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뚱이가 부러지고 거꾸러져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내 안에서 부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피로 드리는 제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내면의 문제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 내면의 고백이 날마다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요구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미 첫 번째 시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경건에 창념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낮추는 이 일이 경건이다. 이 경건을 놓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진다.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뜻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낙심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좌절한다는 거예요. 경건을 놓치면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나면 쉽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 안에 경건이 무너지고 나면 모든 것을 이익과 손해의 문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손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익이 될 것이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예수 믿는 것이 내 자식에게 이익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 해가 될 거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업 잘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 자꾸 이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이라는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익의 도구, 방편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익에 민감하지 않은 인생 된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경건을 놓치는 인생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떤지 오늘 5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전체를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툼. 모든 것을 이익과 손해의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 다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읽을 때 등장한 여러 단어들이요, 그 단어들이 전부 다 싸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비방과 분쟁과 이 모든 것들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익의 문제로 생각하면 자꾸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이익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형제간에도요, 내가 더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이익의 문제로 생각하면요 반드시 형제도 싸웁니다. 자식들 간에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더 받았냐 덜 받았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형제끼리 싸움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도 싸움을 합니다. 다툼이 계속.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은 목회서신이라 그러거든요. 목회를 시작하기에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 2장 8절에는요 이런 얘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뭐가 없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 분쟁, 분노 이런 것이 있으면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뒤집어 말하면 거룩한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계속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에 매달리거든요. 친구 간의 우정도요 유지되려면, 깨어지지 않으려면, 다투지 않으려면 조금 손해봐야 합니다. 긴 우정을 유지하려면요 내가 좀 손해봐도 친구인데 뭐,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정이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다툼을 없애야 한다. 다툼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의 경건은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분쟁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평안들이 다 빼앗겨버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조금 다툼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잖아요.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는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죠? 왜요? 아브라함의 가축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롯의 가축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막상 푸른 초장은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도 모자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는 겁니다. 좋아, 그러니까 너 선택하고 싶은 곳으로 선택해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뭐예요?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다툼을 없애는 겁니다. 가정 안에 다툼을 없애는 겁니다. 부부간에 내가 돈을 좀 더 벌었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불러쓰는 겁니다. 손해보는 그런 경우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더 불행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땅을 선택해 갔던 롯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이 됐고, 나머지 보잘것없는 땅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볼 때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서 사는 동안 똑같이 거부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야, 그리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다투려고 하는 그 목자들을 데리고 이삭은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팠더니 또다시 이거 우리 거야, 또 빼앗아갑니다. 다투지 못하도록 이삭이 또 목자들이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곳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처음 우물을 팠던 그곳이 다툼으로 인하여 이름도 에색이라 그랬고, 두 번째도 다툼의 의미가 있는 신나라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물러나와서 파놓은 그 장소가 르호봇이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다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인가 르호봇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거거든요. 우리를 다시 넓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거거든요. 이걸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싸움과 다툼을 멀리하게 되는 그 일을 배우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싸움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옛적에 어른 목회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가정 속에도 다툼만 없으면요, 조금 모자라도요 행복해요. 그런데 다투기 시작하면 있어도 불행해요. 육선이 가득해도요, 다투기 시작하면요 그 집안은요 너무너무 불행한 공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훈련은 다툼과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씩 삶을 변화시켜가는 게 경건이래잖아요. 조금씩 다툼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넉넉하게 해주실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하게 넘치게 해 주실 거라고. 그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우리는 이 말씀, 바른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것 붙들고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다툼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삶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다툼을 없애려면, 이익에 민감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뭐가 있어야 된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만족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만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거나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가진다고 해서 만족이 오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질 것 가졌다고 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이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만족이요. 그래서 이 만족, 자족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한 걸음 물러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만족. 뭐라고요? 한 걸음 물러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만족이요. 한 걸음 물러서면 싸우나요? 안 싸우죠. 한 걸음 더 나서니까 싸우죠. 그러나 한 걸음만 뒤로 빠져나오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한 걸음 더 나서려고 그러다가 늘 모자란다는 느낌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이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다툼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내밀한 고백을 보고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그러나 만일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면 조금 자신을 낮추고요,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말이죠. 아니, 이익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럴 거라고요. 그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면 우리 삶은 변화될 것이고, 그것이 진짜 경건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될 거라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주간 그런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다고 만족하는 것만은 아닐 텐데, 아니 너무 이익에 매달리지만 않아도 경건의 훈련이 잘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채워주실 르호보스의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쯤 뒤로 물러서도 괜찮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다툼이 사라지고 거룩한 손이 들려져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